제2차 세계대전에 독일은 유대인에게 끔찍한 이런 학살을 벌였죠. 코리텐붐 여사 가족은 그 유대인들을 도와줬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체포되었고요. 유대인들과 동일한 수용소에 갇혀서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코리 여사의 그 언니가 한 간수에게 비참하게 이런 죽음을 당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여사는 전 세계 다니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는데 어느 날 그 간수, 그 원수 같은 간수, 언니를 죽인 간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지만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를 용서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지요. 코리텐붐 여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삶에 귀한 유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캐스터텐 붐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을 때 한 부자가 와서 그 시계방에 제일 비싼 최고급 시계를 사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시계 하나만 팔아도 당분간 그 가족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좋은 일이었죠. 시계를 팔기로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시계를 사려는 이유가 자기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시계를 사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고장난 시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보더니 몇 가지만 고치면 다시 돌아가는 시계였어요. 그래서 그 코리의 여사의 아버지가 그걸 고쳐서 돌려주니까 이제 시계를 살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냥 안 사기로 한 거죠. 그 모습 보고 이 딸 코리가 분통이 났어요. 저런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바보 같은 게 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사냐고. 아니 우리 가족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화가 잔뜩 난 이 딸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코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 손님을 어떻게 대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 고칠 수 있는데도 안 고쳐주고 새 시계를 파는 것을 기뻐하실까? 조금만 손보면 고칠 수 있는 것을 고쳐서 손님이 좋아하는 시계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이 코리 여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난 그 깨끗한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로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서 살았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그 딸도 행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들은 이런 귀한 은혜의 사건도 있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더럽혀진 그 타락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뱀, 마귀가 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인간들의 철학 사조를 자꾸만 덮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익명적으로 어떤 악한 것과 사상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로서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지막 마귀의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먼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습니다. 현 시대와 너무나 닮은 고린도 교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의 생각이 돈이 전부다라는 것,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재미가 제일이라는 것, 다수의 생각이 진리라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우리의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무슨 뜻일까요?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 히브리서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이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예수인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마귀의 가르침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떠들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친 혼인을 금하고 지나친 금욕을 주장하면서 따지는 것이, 지켜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 율법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했는데 행복은커녕 절망만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 사립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자까지 막아서 지옥불에 빠지게 하는도다라고 엄청나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아는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더욱 견고해지고 이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감사함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즉, 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연습 또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잘 해봅시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 가지 지난주에도 다뤘죠. 혼은 우리 자아의 생각들, 영은 성령님의 생각, 관절과 골수는 육의 생각을, 육체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 채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지배 속에서 육체의 일, 육체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어둠의 세력의 영향이 생각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분별하게 잘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이 어둠의 일, 육체의 일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영적 타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 타락은 여기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당짓는 것, 분내는 것, 이런 것들에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베드로에게 나오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그런 예수인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주님,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해요. 먼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직행함이 필요하죠. 제가 이번에 동서를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서 그 큰형님이 75세인데 아직 직장 다니거든요. 어떤 회사에 경비와 청소하는 분들이 9분인데 그 팀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분배하고 지시하고 나면은 시간이 많이 남는데요. 그 남는 시간 뭐 하냐면 성경을 쓴대요. 하루에 4시간씩. 지금 몇 번 썼냐면 7번 썼대, 성경을. 여기는 그래도 반응이 있네. 2부엔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더라고. 성경 7번 쓰는 게 7번 읽지도 않았으면서. 요즘에요 챗GPT가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저는 아직 사용을 일부러 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공부도 카페가 잘 돼서 그런지 설교 준비도 카페 가서 하더라고. 그 검색하네. 한 목회자가 이런 일침을 놓더라고요. 검색이 많아지면 사색이 줄어듭니다. 검색이 많아지면 사색이 줄어듭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번에 이 AI 시대에 목회자 윤리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설교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이지 인공지능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설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없다. 이게 설교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늘 저는 강조하듯이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붙들려 사는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제가 늘 강조하듯이 말씀이 3가지잖아요. 기록된 말씀, 또 보이는 말씀,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준비된 심령으로 큰 은혜 속에 들어가고, 또 들리는 말씀, 이 설교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설교에 범람하는 시대, 그래서 들은 것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미국의 신앙 잡지인 브리티시 위클리의 편집자의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써보냈대요. 목사님들의 설교에 상당한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만 18년 이제 설교하는데 여러분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목회자와 성도들의 찬반이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인상적인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매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는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라는 분명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닮는 성화인데 그것이 어떤 한 끼의 별식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보통의 그런 별미도 필요하겠지만은 보통의 식사가 오래 됨으로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청종하려고 하는 작은 노력들, 그래서 주님을 닮는 건데 우리가 주님 닮는 목표가 너무 크잖아요. 이 세상에 온전히 이룰 수조차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자,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의 한 측면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또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는 다니엘 정한 뜻을 가져, 뜻을 정하여, 이 너무 좋은 말. 근데 다니엘이 특별히 뜻을 정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래서 사자굴이 열렸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감사기도 드리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이방인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만천하에 공포하게 되고, 그 후에도 그는 더 깊은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온갖 하나님의 역사의 환상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기 어렵지만은 당시 포로와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늘 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그 주제는 간단해요.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지금도 동일함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럼 뭘 중요시하게 돼요? 내가 어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았을 한 성도, 참 인생의 큰 어려움 고민 중에서 잠들었는데 꿈에 이게 강이 있더래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내가 배로 흘러 이렇게 가야 되는데 보니까 물은 별로 없고 툭툭 튀어나온 바위가 여기저기 있어서 거기에 깨지고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바위들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아, 그래 내가 흘러가야 되는데 저 바위를 없애주랴, 아니면 더 큰 강물을 허락해 주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완벽하게 행복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 돌이 치워지면 또 저 돌이 생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강물이 그 돌들을 덮고 나갈 수 있는 더 큰 은혜의 강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의 바위, 자기 관습,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십시오. 유대인으로서 그는 이방인과 식사할 수 없었어요. 자기 전통 관습에까지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자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고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왜 허락하지 않습니까? 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데 꿈에 와서 도우라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바울이 탄 작은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뀌는 토인비에 놀라운 그런 통찰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아로 갔더라면요, 지금 인도로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인도는 저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럽 전체를 통해서 완전히 복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계획한 거죠. 요즘 새벽에 묵상한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그 준비된 심령의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그걸 물어보자 화살기도, 곧바로 또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고 자기의 사정, 형편, 비전을 말하고 놀라운 리더십을 통해서 52일 만에 성벽이 준공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를 초청해서 영적 부흥회를 열어서 참된 부흥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밤새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하는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이 시대에 놀라운 영성과 삶을 보여준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훈련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분주하고 활동적인 삶의 한복판에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있다. 우리의 심령은 우리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고요한 방처럼 된다. 이게 정말 골방이죠. 이런 경건의 훈련이 우리를 범사에 유익하게 하여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 있는 자가 되게, 놀라운 은혜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아멘. 인생에 종종 찾아오는 그 눈물의 골짜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맑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에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말씀하네요.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을 확 그 마음에 비춰주는 거예요. 이는 평소에 기도와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건설된 자가 하나님께서 그 조명하심이 밝히 보여주셔서 힘을 얻고 떠어서 눈물 골짜기에서도 맑은 샘이 나타나시고 그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시온의 대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선을 축복합시다. 당신과 자녀선에게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목회 단상 중에서 이런 고민을 말하더라고요. 어떤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상담할 때 명쾌하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병에 걸리고 어떤 큰 문제 있을 때 기도해 주면은 병도 팍팍 낫고 그 문제가 활짝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많더래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저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와만 대화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모든 나의 자녀들과 직접 대화하기를 원한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실천하는 거였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주 전부터 어떤 한 아이에 대해서 마음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좀 얘기하고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그 아이를 직접 데리고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조은아, 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믿지?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걸 믿지?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기도만 원하는 게 아니라 네 기도를 원해. 네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너가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 거야. 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 그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쫙 찾아오면은 끝난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좀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고민하며 뭐 할 때 우리 교제를 통하여서 또 성도들이나 또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가 설교 듣다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거리에서 애들이 펼쳐서 읽어라 그런 노랫소리에 들어가서 성경을 딱 펼쳤더니 로마서 13장 더 이상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 말씀에 변화되어서 성자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가정에서나 성도들 간에 종종 말을 듣잖아요. 정신 차려! 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다. 너를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단다. 너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어. 내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적인지 아닌지 좀 분별도 필요해요. 저는 어떤 성도가 누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들었어요. 주님께서 너 나한테 돈 꿔주래.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요? 간단해요.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해줄게. 우리 신앙의 역사 중에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믿음으로 양육한 조지 뮬러,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정리했는데 6가지로 했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어라. 즉 내가 답을 먼저 내려놓고 이것 이루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지를 꺾어. 내가 주인된 모든 건 내려놓는다. 찬양처럼 먼저 나의 그런 자신의 의지를 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행한 마음만 품어도 거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 기분이나 단순한 느낌에 의지하여 문제만 바라보면 마음이 혼란해요. 그러니까 흥분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하지 말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일치해요. 종종 보면 말씀은 제껴두고 성령의 역사만을 막 꾸미면서 은사나 무슨 기적만 쫓아다 거의 잘못되는 경우 많이 봐요. 성령님은 반드시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랬으면은 마지막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상과 같이 했으면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최대한 동원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평화 나올 때까지 2-3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이제 담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인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꾸준하게 기도에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세미하게 들지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면서 순종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의 성취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예수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갈까요? 아까 부른 찬송 찬양 함께 드리며 나갑시다.